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은 어떤 게 연상이 됩니까? 거기 장식을 하는데 어떤 의미로 장식을 할까요? 이게 참 매우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배한숙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 지우기, 그것도 성탄절 지우기를 통한 예수 지우기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서기, 서력기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AD로 표시합니다.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뜻이죠. 좀 더 긴 문장입니다만 잘라서 그렇게 하는데 AD라고 표시하죠. 그리고 이 AD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가 AD 1년에 태어나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서력 기원이라는 거, 예수 탄생한 해를 기원으로 삼았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예수가 AD 1년에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 탄생 이전이라는 연도를 만들게 됐어요. 그게 BC잖아요. Before Christ. 주님 이전.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 여러분 잘 압니다. 이제 웬만한 사람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집요하게 기독교 지우기에 쓰였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걸 잘 알고 우리가 BC를 만들었는데 일반 교인들이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라, 너희가 예수 기원 1년에 태어났다며. 그래서 그게 기원이라며. 예수 탄생이 서력 기원이라며. 아니잖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예수가 기원 전 4년쯤에 태어났다고 너희들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지 않냐. 예수가 언제 서력 1년에 태어났느냐. 부터 시작을 해서 성탄절이, 성경에 탄신일도 없는데 어떻게 그날이 성탄절이 되느냐. 전하는 얘기에 의하면 이방의 태양축제였다는데 등등으로 해서 기독교가 특별히 예수 탄생이 집요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맞습니다. 그들의 말이. AD, BC를 나눈 기준도 틀렸고 예수 탄신일은 모릅니다. 아무도. 그건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날을 하자 이렇게 만든 거라는 거,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시 아니하시면 이 성탄절을 지옥으로 예수 지우기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들어주는, 나도 모르게 그들이 우군이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탄절 인사 카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 성탄절 추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성탄목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 대부분 성탄추리 또는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 지금 벌써 시청에 앞에 큰 크리스마스 추리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 하면은 어떤 게 연상이 됩니까? 거기 장식을 하는데 어떤 의미로 장식을 할까요? 이게 참 매우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하면 성탄 장식, 교회에서 할 때도 그렇고 또 다른 데서 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겨울을 나타내는, 사철 푸른 나무를 상징하는 나무 위에 겨울을 나타내는 눈, 스프레이든지 또는 솜이든지 좀 얹죠. 그 다음에 반짝이를 달립니다. 불 반짝반짝반짝반짝. 요즘은 이게 발전돼 갖고 말이죠, 아주 다양하게 반짝거리는 반짝이를 달고, 거기 또 뭘 많이 달죠? 선물 상자 같은 걸 많이 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쁜 전구같이 생긴 그런 장식들, 또는 그 선물 쌀 때 쓰는, 포장할 때 쓰는 그 리본 같은 거 말이죠. 이런 거. 또 어떤 경우는 선물 중에 캔디라든가, 특별히 이렇게 스틱 캔디라든가, 지팡이 모양의 캔디라든가, 이런 등등을 많이 달고 정말 기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성탄 지우기라는 거 아십니까? 성탄 추리는 그야말로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그걸 봄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도록 만드는 시각화인데요. 뭘 썼을 것 같습니까?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시각화입니다. 뭘 썼을 것 같습니까? 예수와 관련되어진 것을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성탄절 추리에 심지어는 산타크로스가 등장을 하고 썰매가 달려있고 코가 빨간 사슴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건 역시 집요한 성탄절 지우기를 통한 예수 지우기의 일환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본래 성탄 추리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네, 제가 있는 교회마다 만들어서 사진 찍어 놨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탄 추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크리스몬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크리스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크리스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준말이고요. 이 몬이라고 하는 것은 모노그램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크리스몬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 모노그램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노그램이 뭐냐? 여러분, 글자를 가지고 두 글자나 세 글자를 가지고 합쳐서 한 글자처럼 만든 것, 이것을 모노그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의류 상품 중에 입생 로랑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입생 로랑이라고 하는, 이 영어로는 YLS, 이 세 개를 겹쳐서 자기들 로고처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샤넬 어떻게 만들었던가요? C 글자를 두 개를 겹쳐서 만들어놨죠.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여러분, 파리바게뜨라고 하는 가게 아시죠? 그 회사? 그 사람들 어떻게 써요? 파리 P, 바게트 B잖아요. 요 P와 B를 한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파리바게뜨의 상징, 요런 것을 모노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노그램, 크리스몬, 크라이스트 모노그램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것도 있고 주로 라틴어로 된 것들입니다.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 두 글자 앞에 예수스와 크리스토스를 따와서 만들어진 것. 혹시 여러분 이런 글자 보셨습니까? 영어로 P와 X를 같이 적어놓은 것처럼.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군대에 있는 PX입니까? 여러분, 물론 PX 아닙니다. 영어 글자의 P 대문자와 X 대문자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것은 헬라어, 그리스어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크이라는 글자가 대문자가 X 글자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크리스토스 할 때 두 번째 로라는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P라는 글자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PX라고 읽으면 사실은 안 되고 크이, X 쪽을 먼저 해야 됩니다. 크이로라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라는 글자에 앞에 두 글자를 갖고 만든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성당 같은 곳에서 여러분 절대로 그 PX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영어로 꼭 읽고 싶으시면 XP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크이로 이렇게 읽으면 좀 더 유식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모노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자, 또 예수님 하신 말 중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오랫동안 써온 글자 상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글자를 따로 쓰기도 하고 합쳐서 한 글자처럼 만들기도, 이런 것을 모노그램이라고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예수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등등의 글자를 갖고 만든 거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기독교 상징 말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중에서도 예수를 상징하는 상징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뭡니까? 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참 단순한 상징입니다. 가로작대기 하나, 이 세로인가요? 세로 작대기 하나, 가로작대기 하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두고 여러 곳에서 많은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여러분 십자가 위에 동그라미가 달린 것도 있습니다. 십자가 양옆이 약간 이렇게 칼날처럼 된 것도 있습니다. 십자가 두 개를 겹쳐놔갖고 이렇게 이 대학에다가 X를 겹쳐놓은 것도 있습니다. 뭐 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거 상징. 또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를 상징하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목자 지팡이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다음에 나는 어린 양이다. 양. 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예수의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한 성령을 뜻하는 비둘기 모양. 또 어둠이 빛 가운데 비쳤더라. 그래서 빛, 특별히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다고 하는 성경 이야기를 따라서 그 빛나던 별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 사실 성경에 예수님은 새벽별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새벽 하늘을 비추는 그런 이런 상징들, 기독교의 상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많은 글자가 있습니다. 상징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상징들과 글자들을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푸른 나무에다가 달았습니다. 물론 촛불도 달았습니다. 오늘 이게 뭐로 대체됐을까요? 전구로 대체가 됐습니다. 왜? 빛이니까. 물론 선물 상자 괜찮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 탄생 때 선물을 가져왔다 하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제가 최근에 그 몰약 향기를 맡아봤는데 참 은은하고 좋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그것들로 성탄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간직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뜻하는 개념 중에 순전한, 순수한, 죄 없으신 이런 개념을 거기에 보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무슨 색을 썼느냐? 무슨 색을 썼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흰색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흰색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진주를 썼습니다. 은을 썼습니다. 은실, 은, 진주 등으로 그런 모노그램과 상징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초가 참 귀한 물건이었죠. 초를 달았습니다. 별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색, 소위 흰색을 상징하는 은색만이 아니라 금색도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왕 대신 예수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을 상징하는 금색도 썼습니다. 그래서 본래 기독교 성탄 추리에는 금색과 은색으로 된 크리스몬 또는 예수를 상징하는 상징들로 꾸며졌습니다. 저희 교회 가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온갖 울긋불긋한 것.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산타크로스, 옷 색깔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빨강색입니다. 왜 빨강색이 됐을까요? 이거 코카콜라라는 기업에서 입혔다는 거 아십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빨간 모자 끝에 하얀 술이 달리고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빨간 옷을 입은, 허리가 잘록한 산타는 잘 없더라고요. 퉁퉁한 이 후덕해 보이는 할아버지, 이 이미지 말이죠. 코카콜라가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점점 뭐를 몰아냅니까? 루돌프 사슴코는, 이런 것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노그램과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 상징물들을, 그것도 순결한 금과 은으로 만들었던 그것들을 몰아내고 오늘날처럼 저 화려 찬란한 성탄 추리로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 덕일까요? 성탄절 지우기에 집요한 노력을 기울였던 그들의 덕분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구유를 만들고, 여러분 미국에서는 구유 장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왜? 그건 예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유 안 된다. 저희 교회는 구유도 만들었습니다. 구유와 예수를 상징하는 언어와 진짜 상징들을 가지고 가능한 금색과 은색으로
빛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여쭤봤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렴풋이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신학교에도 성탄 추리를 장식하는데요. 거기도 울긋불긋 야단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 추리를 통한 기독교 지우기, 그것을 통한 예수 지우기가 지금 정점에 이르러서 거의 완성 단계에 놓여 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입니다. 제가 일본에 한 10년 살았는데요. 그때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이제 특집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 오다이바라고 하는 아주 화려한 곳에 성탄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모인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산타크로스 생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닌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또 성탄에 대해서 잘 모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은 산타의 생일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산타를 많이 부각시켜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산타가 지금 온 세계를 장식하고 있는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생일이라는 말입니다. 생일. 성탄절이 생일이 맞죠. 예수 탄신일이니까. 그런데 왜 시비를 거느냐고요? 여러분 이래서 뭐가 팔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과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1년 중 생일 케이크, 생일 케이크가 가장 많이 팔리는 때가 언제냐? 성탄절입니다.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일본서부터 건너온 전통인데요. 예수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 케이크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우리 생일에도 생일 축하 케이크 먹는데 예수 생일이니까. 근데 여기에 살짝 걱정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의 탄생은 죽으러 온 날이에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인류를 위해서 죽음으로 내주는 정말 눈물겨운 선물의 날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어떻게 했느냐면 성탄절에 탄신을 축하하는 축하 모임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비장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선물을 나눈다. 그래서 그들은 축하 케이크를 갖다 놓고 먹고 마시면서 축하를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의 정신을 나누어 주는 생일 축하를 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 뭐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기업들의 기업 수완이 섞여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탄신일인 성탄절은 그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케이크 먹고 셀레브레이션 하는 날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가 왜 오셨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눈물겨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우리도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정말 사람들에게 우리의 작은 정성이나마 이 사랑을 담아서 전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